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7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들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든든한 뿌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죠? 저만 더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인사를 드릴 때마다 참 이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맨날 이 눈만 이렇게 봐서 눈은 분명히 웃는데 입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제일 참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외우거든요. 이쪽만 겨우 익혀놨는데 이것도 벗어버리면 처음부터 다 다시 되면은 이거 어떡하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군사작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A국과 B국 두 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A국이 기습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B국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 동맹군이 찾아와서 연합을 하였지만 초반 기세를 꺾지 못해서 국토의 거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 경계선을 친 채 대치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방어선을 잘 구축했기 때문에 전쟁은 치열했지만 전진도 못하고 퇴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착 상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B국과 그 B국의 동맹국이 한 가지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방어선이 너무 치열한 그 방어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으로 돌아 들어가서 적군의 보급선을 끊으면 전쟁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워낙 성공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작전은 승인이 되었고 이 작전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작전명이 크로마이트 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는 작전이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전을 기획했던 장군은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었고 코드네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사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대규모 군단이
투입되기에는 서해안의 지리가 좋지 못했고 심지어 그 인천조차도 대규모 군단이 상륙하기는 월미도부터 시작해서 시가지가 가로막는 듯 좋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때에 군인들이 내리지 못한 채 조석 간만의 차이에서 뻘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땅에 그 갯벌에 전함이 박힌 채로 10시간 가까이 포격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사전 정지 작업과 교란 작전이 시행되게 됩니다. 9월 15일 날 그 상륙 작전에 맞춰서 닷새 정도 전부터 대규모 포격이 인천의 월미도와 상륙 작전이 시행되는 기점이 있는 지역에 퍼부어집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적군도 조금 뒤로 물러가게 되고 대규모 전단이 들어갔을 때에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다 파괴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6월 14일부터 그 이전에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교란하기 위해서 9월 12일 날 전북 군산에 기습적으로 상륙작전이 한번 감행이 되고 9월 14일은 정반대편에 경상북도 영덕 남정면 장사리에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첩보에 흘려진 바에 따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아예 북한 쪽의 동쪽 해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 작전이 시행되기 얼마 전 낙동강 전선을 지휘하고 있던 총사령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교착 상태의 전쟁을 둘 수 없으니 10월 중순쯤에 총공세를 감행할 예정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흘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민군과 북한군들이 그러면 낙동강 전선을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천과 해안가를 경비하고 있던 군사들을 대거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결국 인천의 방어병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이 틈을 타서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급선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이 수복되고 함락됨으로 인해서 그 북한군의 긴 보급선이 끊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규모 후퇴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작전 하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과 논의들 그리고 교란 작전들, 첩보들, 보안들 참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있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작전을 세울 때 전략과 계책을 사용한다는 건 기본인데 그 전략과 작전을 수행할 때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입니다. 결정되어지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작전이 세워졌을 때 보안이 생명입니다. D-Day 날짜라든지 방식들이 흘러나가 버리면 그 작전은 작전으로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쟁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도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작전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작전은 어떠했을까? 잘 살펴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의아함이 드는 것은 이게 전쟁인지 의식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치를 때 참 좋은 시점이 아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경계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리고가 더 겁을 먹고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만큼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전력이 훨씬 낮고 토착 세력인 여리고가 성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 성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 경험도 없고 또 그러한 성을 점령할 만한 물자적인 부유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을 점령하려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전술 전략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이고 기발한 전략 아니면 속도가 됐든지 하여간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략은 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은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같이 이 전략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략 요약해 보면 진용을 갖추어서 행진하고 양각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며 회중들은 침묵해야 되고 그리고 성을 돌아야 하고 7일째가 되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질러야 된다. 이게 전략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는 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전략의 문제점을 꼬집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성주의를 전 군대가 돌아야 한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군대가 성주의를 덜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데 성문을 더 굳게 닫을까요? 아니면 열어줄까요? 더 굳게 닫겠죠. 전력상으로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닫힌 문을 헐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 바보짓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강한 군사가 아니죠. 절대로 강한 군대도 아니고 오랫동안 한 지방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키워왔던 위용이 기세등등한 군대도 아닙니다. 여담의 얘기지만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사울, 그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칼을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잘 갖춰진 갑옷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왕과 왕의 아들 말고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 위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 어떨까요? 번뜩번뜩거리는 창과 활과 칼, 무장한 갑옷이 아니라 대충 입던 옷에 천조가리 두르고 허리 짜매고 꽃갱이 들고 나무작대기 들고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성 위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병력과 무장 정도가 다 보이는 것이죠. 보안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건 보안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와 회중의 침묵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 군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군대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면 사람들이 쫄기라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아파트 저기 신한현대 앞에 아파트 앞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 문 열고 나면서 야! 고함치면 겁이 나십니까? 안 나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조용히 걷는다? 그냥 걷는 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7일째 되는 큰 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소리를 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루 푹 쉬시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계란 한번 꺼내놓고 소리 질러 보십시오. 깨지는 거.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단단한 이유는 여리고성은 이중의 벽으로 되어져 있고 그 벽의 사이를 진흙으로 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있으면 공명에 의해서 흔들리기라도 할 텐데 이 사이가 진흙으로 꽉 메꿔져 있으면 그 흔들림도 최소화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으면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고함 소리로 무너진다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상식적인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7일 동안 성을 도는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리고 백성들이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저항이라도 해보자.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렵니까? 활 쏘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와 같은 전략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당하긴 하지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업에 비해서 어이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우리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크고 강한 성 여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타면 딱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늘을 찌릿들던 성벽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한 말에 따르면 대략 하루에
한 사람이 600m, 약간 600에서 1km 정도를 걸으면 그 성을 한 바퀴를 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성은 맞지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지만 이 전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옷 입고 하루에 600m 걷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대형을 지키는 침묵? 글쎄요. 이 전략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어려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리고 군인들이 돌발 행동을 하는 위험, 그거 하나랑 7일 동안 침묵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이 전략을 수행하신 것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 이 전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려면 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말씀, 특별히 2장에 정탐꾼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6월절을 지내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전쟁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 바로 거기에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아멘. 이 보고를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정탐꾼들이 참 무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보고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들어갔으면 그 땅의 군사가 얼마며 그 땅의 취약점이 어디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희망을 준다면 우리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여리고성까지 이어지는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형상 정복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속도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여건 조성이라든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제사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쟁이 예배다, 이건 전쟁이 아니고 예배다라고 하면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또 예배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님은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이 장면들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메커니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과 반응이다라는 구조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핵심은 여호수아를 해석하고 바라보는데 열쇠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핵심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의 기점으로부터 40년 앞으로 당겨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땅 거민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실에 반응함을 통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시고 사사기를 보시고 모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의 근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와 언약을 망각한 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반응, 배교와 우상숭배를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과 합당한 반응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맥락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의미가 여기서 예배의 의미, 약속과 반응이라는 의미로 보면은 성경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먼저 진영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그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저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무장한 전위부대가 섭니다. 그리고 맨 후방에 후군이 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과 언약궤가 섭니다. 여러분, 이 진영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전위부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이 있을 것인데 상대방에게 기습을 가해서 타격을 주는 것, 그리고 전방 정찰부대로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전위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력한 본대나 후군은 멀리 떨어져 있기보다는 아마 바로 뒤에 있을 때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필요가 없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준다거나 그 제사의 상징과 신앙의 의미, 열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진영에 재단을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터까지 언약궤와 제사장이 따라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불필요한 진영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진영이 짜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렇게 진영이 진행되어져 갈 때 전위부대의 능력과 후군의 능력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오직 제사장만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영 속에서 제사장이 소리를 낸다라는 그 지점에서도 이것이 의식이고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사용되어 있는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여기 말고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19장 이 말씀 하나님 이야기들이 쭉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 20장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들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양각 나팔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창 교수님이 본인의 그 주석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거룩한 나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연이어 보건대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예배의 소리다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예배와 제사라는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지만 이것은 제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여리고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전쟁의 군사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 하나님의 성취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리고 정복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가 하나님 여리고 전쟁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순종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인내함으로 순종을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와 같은 전략이 쉬운 것이다 말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되어가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쉬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도리어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 진용을 갖춥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행군합니다. 그렇게 행군할 때 눈을 들어보니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문을 열고 공격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돌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오늘은 무사했구나. 그런데 아직 6일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또 나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눈을 봐야 되고 또 공격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우리를 파악하는 것이 빨라지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공격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침 일찍 나가는 아빠와 아들을 바라보며 또 저녁 남편을 바라보며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는 아들과 남편과 아빠를 맞이하는 가족들이 환영하지도 격려하지도 묻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침묵,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 7일 동안입니다. 이 7일은 이스라엘에게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요구됐던 것이고 이 인내의 행위는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 즉 여기서 인내는 순종의 인내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지점이 따라하기 쉬운 이 전략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즉, 이 전략은요, 실천하기 어려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 전략은요, 실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시험을 받기 때문에 힘든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와서 신방을 했다 칩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나서 여러분 짐작하듯이 내가 목사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하면 결국 끝에는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하겠지. 그런데 여지없이 제가 예배드려라,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역시 목사는 저 말밖에 못하는구나,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나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106시간이 넘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루에 말씀 한 장씩이라 꾸준히 읽읍시다. 한 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24시간 중에 10분 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기도하자는 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실패합니다.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씀 읽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의 근원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 이게 근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7일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맞섰고 의심과 맞서며 설령 나흘째 되고 닷째 될 때 이걸 왜 언제까지 해야 되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들은 7일까지 꿋꿋이 버텼습니다. 제사장이 소리 지르라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여리고 온사가 바라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자신들의 불신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잘 참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내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 6장 20절 말씀은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6장 1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여리고성 침략과 침공을 위해 정복을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비하면 여리고서 점령에 관련된 기록은 딱 2절밖에 없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했다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리고가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진행 순서를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상세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황한 설명도 없고 치열한 전투의 충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정복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실제고 심지어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험악한 장벽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 어떤 장벽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세상의 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분명한 약속의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뿐이죠. 이성과 합리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도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취가 있다.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것이 비결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단순하기까지 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쉽지만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준다고 하여도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쉬운 그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됩니다. 우리는 비법을 찾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결과 비법을 찾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은 노력을 들이고 더 큰 결과를 얻고 싶다. 그거 아닌가요? 학생들을 예로 들면 학생들이 학원을 학원 광고지나 전단지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비법, 영어 공부 3개월 완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3개월 만에 다 하면 다 영어 잘하게 해요. 그런 것에 현혹되는 마음, 그런 학원을 찾아가는 마음,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미련 하고 싶지 않으니 3시간이나 3개월만 하고 끝장을 보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정말 재수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참 오랫동안 들었던 말인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들 신학은 어떻게 할까요? 막 얘기했습니다. 다 잘난 척한다고. 신학은 계시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근데 그 교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절대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신학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자리를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영혼을 생각하며 주어진 주석과 성경과 자료들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그래서 전도사님들 신학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요.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면접들로 부교육자들도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든 꼭 빠지지 않고 받았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게 될 부서를 부흥시키는 전도사님만의 목사님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앞뒤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만한 나만의 방법이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 말을 조금 더 개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당신 뜻대로 움직일 만한 비법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인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재정을 제 마음껏 쓰게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이 본당을, 2주 안에 이 본당을 꽉 차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신문에 광고 내면 됩니다. 11시에 오시는 분 10만 원 드릴게요. 다 옵니다.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부흥인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됐던 것은 전략과 전술과 잘 숙련되는 그런 숙련된 기술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는 실천, 그거 하나만 요구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리고 깜짝 놀라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로부터 방해를 받으며, 세 번째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한계와 불완전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한 외부적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순종은 언제나 방해를 받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실천조차 못해버린 채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쫓아서 이거는 되는 일, 되지 않는 일하고 판단 내려버리고 물러서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언제나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해내시고 도출해내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속성과외처럼 큰 결과를 얻어내는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본기입니다. 삶의 영역을 모두 말씀 위에 기초 세울 수 있을 만한 말씀의 기본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깨닫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기본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적,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인의 매일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의 기본기, 이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늘 우리의 것들보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쉽지만 실천한다고 해야 됐을 때 우리는 그 실천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22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속성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철저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6장 18절과 21절에 있는 진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진멸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 좀 방대해서 다음 주에 아이성 전투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빼놓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라합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선대를 기억해서
그들과 맹세를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 중에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 전쟁이지만 걸프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프전을 보면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았던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포격하는 장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 이라크를 향해서 발사되어지고 그 목적이 타격되는 장면들 뉴스로 보면서 와, 이 전쟁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정밀한 타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폭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떠했을까요? 여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 라합의 지파, 라합 가족 사람들을 맹세대로 잘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의 사고로 라합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해코지할 사람, 아니면 책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진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라합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60만이 넘는 군대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 나머지 58만 명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한단 말입니까? 라합의 가족들을 놓친다고 해도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전쟁의 긴박함 중에 라합과 했던 맹세들을 다 숙지시키고 누가 되었든지 그 표시를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빼어내어서, 특별히 정탐꾼을 보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조율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번거로울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그 어떠한 명령보다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들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속에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들을 지켜내는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순종을 하셨다는 그 순종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라합의 지파,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참 순종은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은 모른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꾸준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오래 참음은 단지 행동만 지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태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맞서 싸우며 우리의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실천한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 드려야지만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 오는 유혹에 맞서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심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방법 쉽습니다. 누가 끝까지 신뢰하고 실천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에 따르는 반응을 통해 이 전쟁을 순종으로 치러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리고 전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 익숙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무 쉽고 어이가 없어서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막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을 주면 어쩌시렵니까? 예배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예배를 100일 동안 드리라면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말도 믿지 못하고 하늘의 말은 더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비법이 아니라 이미 기초와 기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원리들, 하나님의 쉬운 방법들, 명확한 깨달음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를 맡고 있는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진주 성북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무할 정도로 쉽게 보이는 전략이지만 그 전략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삶의 장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비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기초와 기본기를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생기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오래 참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